사람의 삶에 있어서 처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또 중요하죠. 아무리 앞에서 중간에서 잘해도 마무리를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 중요하고 중년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노년이 더 중요하다. 그 마지막 삶을 얼마만큼 잘 마무리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023년도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2024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시는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꿈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의 꿈을 꾸죠. 하나는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이렇게 다른 그 볕단에게 절하는 모습과 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런 모습에 이런 두 가지의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그 요셉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요셉 당시에는 한 10명 정도의 아들이 나아가서 이제 양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키우는 게 한 목초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목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잘 지금 목축을 하고 있고 무탈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요셉에게 아들 요셉에게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가지고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저쪽 멀리서 이렇게 오니까 형제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아우 동생이 아버지가 우리를 염려해서 이렇게 동생을 보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 요셉에게는요 아주 이 형제들이 그 마음에 품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시기심도 있었고요 미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는 언젠가 한번 요셉을 너는 만나면은 기회가 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갖게 됐는데 그런 감정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형제들이 다른 형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같지만은 엄마가 달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생기고 또 야곱이 요셉을 또 유독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독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을 할 때도 약간의 편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가 여러 가지 좀 거절감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자존감이 나는 형보다 못해, 나는 언니보다 못해, 나는 동생보다 못해.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또 편애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편애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먼 이렇게 타지에서 만나게 되니까 형제들이 전부 다 10명이 똑같이 야 요셉이다. 그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그랬어요. 이 꿈이라고 하는 말이
하롬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드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언제부턴가는 요셉이 형제들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게 됐냐면 꿈꾸는 자로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러느냐?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3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는 형제들에게 또 아주 또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탁 전부 다 이제 곡식을 묶으면 단들을 탁탁탁탁 묶잖아요. 그런데 자기 단이 딱 일어서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다른 사람들이 묶은 그 단들이 탁 일어나더니 일제히 그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이러니까 그렇잖아도 그냥 평상시에 이 요셉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형제들이 화가 막 분노가 막 치솟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미워하다. 평상시에도 미워했는데 그렇게 미워하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너 그 꿈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 이놈아. 내가 그 꿈을 망쳐버리고 말 것이다. 먼저 이런 마음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품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상처요 또는 하나님의 분노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 아버님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형제들을 보면은 서로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형제들은 다 뭐 이렇게 좀 뭐 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옛날에 형제님들 보고 또 다른 가정들 보고 보면 말이야 명절날 되면은 말이야 모이고 또 무슨 날이 되면은 모이면은 형제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형님 왔는가 동생 잘 있었는가 뭐 이렇게 만나다가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게 되면은요 나중엔 막 대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앙금이 있는 거예요. 앙금이 뭔가에 그 사는 동안에 그 앙금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이 참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재산을 나중에 물려줄 때도 자녀들에게 참 공정하게 평등하게 또 아주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부모들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얼마 지나서 그렇게 미움을 갖고 있는데 또 한 번은 또 요셉이 또 꿈을 꿨다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그거보다도 더 거창한 꿈을 꿨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뭐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다 자기들이 단들이 전부 다 요셉에게 절을 했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엄마를 상징하고 11별은 이제 자기 형제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의 동생이 이제 태어나겠습니다만은 11별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요셉에게 절을 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형제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부모님들까지도 형제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들까지도 절을 한다. 이러니까 형제들이 화가 막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7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 아버지에게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못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되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도 이제 그 말을 듣고서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이제 그 요셉을 이제 나무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런데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또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뭔가 좀 범상치 않은 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야곱이 갖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형들은 더 시기하게 됐다.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이런 아픔을 주는 일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셉은 아마 뭐 그렇게 형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지 않았겠죠. 아유, 이거 광야에 잘못해서 그 형들한테 갔다가 내가 죽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항상 보면요, 상처를 준 사람은요 잘 몰라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속에 고통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의 그런 꿈을 꾸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그런 꿈을 주느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요셉은 아주 좀 특이하게 그렇게 이제 꿈으로 이제 주어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 모두에게도요 그런 꿈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런 꿈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꿈을 정말 꾸게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막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내가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이다, 뭐 이런 감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짙게 오는 사람도 있고, 좀 약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신념과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것들. 그 믿음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꿈이 자기의 삶의 어떤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내가 설정한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신념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불투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도 그 꿈을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좀 큰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뜻이 있고, 또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그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한 달,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어떻게 하느냐?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런 것이구나, 나의 가정을 통한 뜻이 이런 거구나,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런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분별해서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다 이런 꿈이 주어졌어요. 이런 비전이 주어졌어요. 이런 미션이 주어졌어요. 이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너무 아브라함을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쭉 이렇게 보면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전을 준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뭐냐면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혼자 자녀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민족 안에 또는 아니면 어느 지방의 시족으로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만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민족이라는 단위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번성이라는 것을 그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답게 할 것이죠. 내가 보기에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는 내가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었고 그런 계획을 세운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제시하신 꿈이죠. 이 꿈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은 어떠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왔던 것이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벌써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나름대로 다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뭐 목사가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권사가 될 거야. 나는 전도사가 될 거야. 나는 집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봤나요? 태어났을 때는 그런 생각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고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혀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런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꿈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누구나가 다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꿈이 있고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보면은 여기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그림에 보면 은혜 식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벌써 식당 이름이 은혜 식당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은 쉽니다. 근데 이 집은 보통 어떤 집들은 이제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로 해가지고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일은 쉽니다를 아예 썬팅을 했어요. 지금 썬팅을.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아예 주일은 쉽니다 하고 썬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을 쉰다는 것은 이 사람은 확고부동한 거예요. 확고부동하다. 저는 가끔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식당이나 또는 이런 데 보면 주일은 쉽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뭐 선전포고로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막 당당하게 나는 주일을 쉬는 사람이야. 이 식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회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당당하게 보여요. 카페 같은 데도 가면 주일은 쉽니다. 근데요, 이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이 트렌드 마크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원이라고 하는 그룹의 박성철 회장이에요. 이 사람은요, 주일은 쉽니다 처음에 하다가 이 신원이라고 하는 그 신원이라는 말에 신자가 믿을 신자에다가 원자가 으뜸 원자예요. 믿음을 으뜸으로 한다. 근데 이 신원이라는 회사 건물이 쭉 있는데 회사 건물 제일 위에다가 신원 자기의 상호를 넣으면서 거기에다가는 뭐라고 하냐, 주님과 함께 아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건물 전체.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도요, 거기도 주일은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그런 건물 보셨어요 혹시? 건물 앞에다가 주일은 주님과 함께. 얼마나 당당해. 예수 믿는다는 사람 거래요. 감추고 그러는 게 아예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 건물은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건물에다가 십자가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배짱 있고 얼마나 당당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디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가끔 가다가 저도 이렇게 가면은 뭐 휴게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냥 어떤 카톨릭 사는 신자죠. 그냥 뭐 신자는 우리가 그냥 보내 앞에서 턱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아주 앞에서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주 천찮게 이렇게 저렇게 아주 당당하게 저렇게 기도를 하는 게 모습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분이 이 박성철 회장 장로님이시죠. 신원 박성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도 못 지키고 또 오늘도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6가지 약속을 했어요. 회사를 창립을 할 때에 내가 이 회사를 창립해서 이 회사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이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6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지킬 테니 하나님 이 신원이라는 이 회사를 키워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죠, 기업을 하는 사람이. 네. 두 번째,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첫째는 주일 예배고 수요 예배를 금요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렇게 말하죠. 공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하고 기업하는 사람이 정말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월급 딱딱 타는 사람은요 11조 하기가 쉬워요. 뭐 딱 나오니까. 그럼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요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그냥 뭐 총수입해서 해야 되나 내수입해서 해야 되나 뭐 이걸 빼고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아주 복잡해요. 철저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1년에요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1년에 우리는 1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좀 꾸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요, 신학생 100명을 돕겠습니다. 어려운 신학생이
목회자가 될 때까지 100명을 돕겠습니다. 목사가 될 때까지 돕겠다고 그랬어요. 100명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얼마나 꿈이 커요. 어떻게 보면은요, 저도 이런 꿈을 꾸기가 어렵고 웬만한 사람이 이런 꿈을 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꿈이 그냥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여러분의 어떤 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중요해요. 뜨거운 마음이 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 신학생 100명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 돕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왜? 다도 어렵고 다도 힘든데 다른 사람 돕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꿈을 준다는, 이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신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오늘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분이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냐면요, 전남의 신안군에 있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예요.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주고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배경이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6살 때부터 동양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국립가마원이라는 곳에서 소년원 같은 데서 공부를 했는데, 이곳에서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한 선생님의 그 전도가 이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일보가 국민일보가 있죠. 우리 그 기독교 계통에 있는 국민일보 신문을 창간을 할 때에, 신문사를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지려고 할 때에, 회사 그 국민일보 신문사를 지으려고 할 때에, 당시에 이 신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여의도에 300억대가 되는 그런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했냐면 기부를 한 거예요.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국민일보 건물이 세워진 게 이 신원이라는 회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땅에다가 그것이 세워진 거예요. 당시에 300억, 지금부터 35년 전에 300억이니까 지금은 얼마나 그 값어치가 있는 거겠어요. 엄청난 거죠. 그 누군가의, 그러니까 벌써 꿈이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도 300만 원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10만 원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300만 원,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 앞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도 하나님이 기왕이면, 하나님 나에게 기왕이면 큰 꿈을 주세요. 그렇게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국가 재난 상황이나 또는 무슨 산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기부를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요, 소외계층에 의료와 도서를 보내주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 약속한 것이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고도 넘었습니다. 현재 국내와 해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이 설립을 했는데 130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나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회사 자체에도 교회가 있고. 네.
북한에도 개성공단에도 2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과테말라, 니카라, 네팔, 북한 이런 모든 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인가? 2023년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삶이라면 후회 없는 삶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나는 그걸 매일 거부하거나 아니면 어거지로 끌려가거나 만약에 이루지 못했다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후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사도 바울은 표대를 정해서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표대가 뭡니까? 표대는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 금년에 목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자 목표를 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무엇이 되냐면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러분, 어거지로 여러분 그걸 감당하시겠습니까? 남전도나 여전도나 돈 재정이나 회계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어거지로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 그건 뭐가 되느냐? 상이 된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요. 상 주시려고 일을 주시는 겁니다. 상 주시려고 꿈을 주신 겁니다. 상 주시려고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상 주시려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잘 감당하면은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좀 맡겨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은 상이라고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에게 부담이다. 물론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이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꿈이 없다, 내가 무슨 꿈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공중의 새도 아름답지만 우리는 너무 귀하다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이야. 여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제일 작은 사람, 우리 교회 제일 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귀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거절하려고 그러고 그걸 안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 이거야. 늘 가슴에 꿈을 품으시고 그것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요, 또 금방 그냥 대충 이루어지는 법에서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한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형제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나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루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도 우리의 같은 형제인데 죽이면 되겠냐. 유다가 또 말하기를 그냥 우리가 그러면 저를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자. 이렇게 돼서 겨우 살아난 겁니다. 네. 형제에게 버림은,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고 아픔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너무 큰 상처예요.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슬퍼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꿈을 품을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내가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지금 당장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 꿈을 품는 거예요. 그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성공하신 목사님들은요, 보면은요, 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 다 부모님들이 쉽게. 여러분, 내 대에서 어떤 결실이 안 났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언가에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한, 후손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고 내 삶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0장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거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면 네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 꿈자랑했지. 사람은요 그 꿈을 비웃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노예의 삶을 삽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니라. 그랬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온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노예의 삶에서도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갑자기 힘든 일을 당해도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다.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핵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줘. 세상 사람 다 버리고 나를 몰라줘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힘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였다. 성실하게 일하니까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성실하게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져 버려요. 언제? 범죄할 때.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주니까 견뎌내니까 이번에는 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누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자의 말 안 맞으면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고, 출세를 할 수도 있고 출세를 못할 수도 있고, 생사여탈권이 그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 동침하기를 청하야 돼.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야 이게. 아이고 그냥 아주 미칠 지경이죠 이제. 요리 가면 요리 와서, 저리 가면 저리 가서. 이게 말이에요. 사탄이 요셉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꿈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게 원수 마귀다 이거예요. 끊어버리면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버려요.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이 와버려요. 그러나 범죄하지 않고 내가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범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거를 거절을 해버리죠.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얼마나 확고한 믿음입니까 이게. 그런 것도 어떻게냐?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네 번째는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그 여인하고 동침해도 죽고 동침 안 해도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절을 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게 뭐가 됐어요? 감옥살이가 됐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몇 년이요? 3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견뎌낸 거예요. 왜?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뎌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 보면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요셉에게 이 관수들을 맡겨놓으니까요, 뭐 탈령도 안 하지. 이 전부 다 이 제수들이 말도 잘 듣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감옥이요. 요셉에게 맡기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간수가요, 자기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요셉이 관리하는 게 훨씬 난 거예요.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6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에게 이런 그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나요? 감옥에 있는데 이 왕에게 범죄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꿈을 둘 다 꾸어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이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게 되죠. 결국은 뭐냐? 감옥이 뭐가 됐어요? 한 바로왕에게 나아가는 길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지금 괴롭고 힘든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렐루야.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길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사실은 국무총리로 만드는 과정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오늘 현실을 다 이겨나가시고 2024년도도 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힘있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들의 지금의 삶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2024년도 하나님 하늘에서 부름에서 주신 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며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사명입니까? 결코 우리는 이 꿈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맘과 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아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신념 따라서 살아온 삶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이고 미션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2024년도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 되게 하시고 푯대가 되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2024년도 또 새로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023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니, 지금의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강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에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고 표대를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그 미션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그 뜻을 향하여,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풍전이 나날이 변하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을 맡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단코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두려움의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실망과 낙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힘있게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특별히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무의미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신념을 따라서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오늘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2024년도를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2024년도도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새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소개 하소서.